오늘 시간에는 나의 한계를 느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언제 여러분들의 인생의 한계를 느껴보셨습니까? 정말 이것은 내가 정말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되신 적이 언제이셨습니까? 건강을 잃으면 육체의 한계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이민생활을 하다가 보면 영어의 한계를 다 경험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직장생활하고 비즈니스 하다가 보면 먹고 사는 일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것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오해를 풀고 어떻게 친해지고 정말 사람들을 만나서 그런 좋은 관계를 만들고 살아가는 것도 참 한계가 많이 느껴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목회를 종합예술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해야 될 게, 잘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설교도 잘해야 되죠. 성역 공부도 잘 가르쳐야 되지요. 또 비전도 세워야 되죠. 성도님들을 잘 이끌어야 되지요. 상담도 잘 해야 되지요. 문제 해결도 잘 해야 되지요. 참아야 하지요. 인내해야 하지요. 근데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정말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의 한계를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면서 나의 한계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한계, 체력의 한계, 영적인 한계, 관계의 한계, 인내심의 한계.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인생의 한계들을 어떻게 극복해 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제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는 참 독특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태어나서 40년은 이집트에서 바로의 딸, 공주의 아들로서 자랐습니다. 당대 이집트 최고의 학문을 궁중에서 배웠고 또 지도자로서 리더십을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를 사용하시지를 않습니다. 모세가 40세부터 80세까지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살게 됩니다. 모세의 신분이 한순간 이집트의 왕자에서 일개 목자로 전락을 해버리고 맙니다. 너무나 평범한 삶을 살게 되지요.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잊혀진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모세 스스로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자신의 한계를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소명과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것이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을 그에게 전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도 가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을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라. 근데 사실 모세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상황이 네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일단 나이가 80이죠. 모세가 120세까지 이제 살다가 죽습니다. 이미 인생의 3분의 2가 다 흘러갔습니다.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은 그냥 평범하게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주목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자기 자신의 인생을 생각해 봐도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나? 또 내가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이런 한계를 뼈저리게 체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왕이었던 파라오를 찾아가서 어떻게 파라오를 설득시킬 것이며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리더가 되어서 이끌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모세 입장에서는요, 그냥 미디안 광야에서 양 몇십 마리 혹은 양 몇백 마리 그 양치는 일만으로도 지금 벅차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겨주신 소명과 사명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이제 없는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의 첫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제가 누구이길래 이집트의 왕 파라오 앞에 가며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죠?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 상황을 보고 지금 제 형편을 봤을 때 저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그 큰 일들은 제가 감당할 수가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화면 보시고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시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영어로 번역하면 I am who I am. 한글로 그대로 번역하면 나는 나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영어 표현이나 한글 표현으로 보면 그냥 너무 평범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이 의미를 살펴보면 참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 단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흐웨 아쉘 예흐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흐웨라는 단어에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 동사 시제가 참 중요합니다. 미완료형 시제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아직 동작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상태가 지금 멈추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나중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존재 상태가 하나님이 계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홀로 계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다 창조되어 나온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또 앞으로 있을 영원까지 계시는데 그 존재의 상태가 하나도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아니하고 계속 있는 겁니다. 즉 만물이 창조가 되기 전부터 하나님만 홀로 계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면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밝혀주시면서 모세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지금 모세가 자기의 존재를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자기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자기는 아무 존재도 아니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새롭게 시작하기에는 자기 자신의 나이도 이미 너무 많고 가지고 있는 돈도 하나도 없고 그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또 자기가 자기 자신을 봤을 때도 아무 존재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봐줄 때도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지금 느끼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모세가 지금 존재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존재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나를 보아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를 밝히시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창조했고 내가 너를 지었노라. 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자니라. 그 어떤 것도 나를 초월해서 있을 수도 없고 그 어떤 것도 나를 넘어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며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지금 모세가 자기 자신의 존재의 한계를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가 어떤 분이신지를 모세에게 계시하시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 때 내 안에 갇혀서 인생을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보는 나의 모습에 갇혀서 내 인생을 살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들끼리 비교를 해보면 다 도토리 기적입니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잘났을 것이며 못난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못났겠습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죄인일 뿐이고 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호흡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 존재들끼리 서로 비교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요, 그 도토리 키재기 했던 그 키 차이를 엄청나게 크게 느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도토리 키재기 한번 해보세요. 그게 뭐 몇 미리 차이가 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실 똑같은 존재들인데 우리가 서로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그 도토리 키재기 그걸 가지고서 마음에 담아두면서 때로는 내 자신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질투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다 자기 안에 갇혀 있죠. 자기가 자기 자신의 스스로의 존재를 보고 내가 내 관점으로 다른 사람의 존재를 보면서 그렇게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존재의 한계,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에서 느끼는 이 한계,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 답은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해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봐주시는지,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내 자신의 존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계시다고 하는 자존성, 영원히 계시는 영원성, 변치 아니하시는 불변성,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새롭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만나 주신 것을 제가 아무리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말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저를 믿어주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났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말을 해준들 그 사람들이 제 말을 믿어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할 겁니다. 지금 모세를 보세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밝혀주시는 하나님을 이제 본 거예요. 만난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 순간 바뀌지를 않습니다. 순식간에 모세가 바뀌지는 않는 거예요. 참 이 모습을 보면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 바뀌기가 어려운 존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봐라.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모세야, 그 뱀의 꼬리를 다시 잡아봐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모세야, 이번에는 너의 손을 품에다가 넣어보아라. 넣었다 꺼냈더니 이 손에 문둥병이 생겼습니다. 깜짝 놀랐죠? 모세야, 다시 손을 넣었다가 빼봐라. 다시 넣었다가 뺐더니 그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야, 네가 사람들 앞에 찾아가서 말을 했을 때 네 말을 믿지 않거든. 지금 이 두 가지의 기적을 사람들 앞에서 행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믿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의 기적조차도 그들이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네가 나일 강에 물을 퍼서 그들 앞에서 부어보아라. 그러면 그 물이 변하여 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너를 믿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까지 보여주시면서 모세에게 확신을 주셨으면 이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정상일까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눈으로 이 기적을 보니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겠고 이 기적을 사람들 앞에서 제가 행한다면 사람들이 저를 믿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정상 아닐까요? 근데 모세가 이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를 만나주신 이후에도 그렇습니다. 저에게 명령하신 이후에도 그렇습니다. 저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사람입니다. 지금 모세가 무슨 한계를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번에는 재능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잘하는 것 못하는 것 중에 자기가 못하는 재능의 한계를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다른 사람들처럼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 모세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입이 뻣뻣하고 둔하다는 의미, 나는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 모세가 200만 명이나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는 리더가 되어야 될 텐데 그 많은 대중들을 설득력 있는 말로 감화를 시켜가지고 그들을 이끌 만한 그런 말 주변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이집트의 왕 파라오를 찾아가가지고 파라오를 설득해야 됩니다. 그때 자기는 그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파라오 앞에 가가지고 담대하게 그를 설득할 정도의 그런 말솜씨는 없다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세가 지금 자기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이게 정말 말을 잘 못하는 걸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그냥 겸손의 그냥 표현일까? 근데 정말 말을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많은 대중을 이끌 만한 설득력 있는 감화력 있는 말로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이끌어가는 그 정도의 말은 자기가 잘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파라오를 설득할 정도의 그 정도의 말솜씨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모세가요, 출애굽기 6장 12절하고 출애굽기 6장 30절에서 두 번이나 더 똑같이 말을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또 똑같이 말합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들으리이까? 이 모습을 보면 이 모세가 정말 달변가도 아니었고 말을 유창하게 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사람들을 카리스마로 휘어잡아가지고 이끌고 가는 그런 리더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스스로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자기는 그런 것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의외의 부분이죠. 모세가 누구였습니까? 정말 대단한 리더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리더였고 200만 명이나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리더였고 수많은 기적을 행했던 리더였고 또 적군들과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를 해냈던 리더였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모세를 생각했을 때 정말 모세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잘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정말 의외입니다. 모세 스스로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는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것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동감이 됐습니다. 야, 모세도 나하고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구나. 아마 어쩌면 모든 목사님들이 하고 계시는 이 똑같은 고민을 모세도 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도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말을 잘해야 하고 탁월한 언변 능력이 있어야 하고 언어 구사 능력이 있어야 하고 설득력 있는 또 감화력 있는 또 설교도 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리더십도 있어야 하고 비전도 제시해야 하고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도 있어야 되고 뭐 잘해야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사실 저도 말 잘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아무리 살펴봐도 제가 말을 유창하게 하는 사람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 준비를 하려면요 거의 이틀 걸립니다. 그래서 설교 원고를 완벽하게 다 준비를 하고 나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정말 이 설교 한 편 하는 것이 시간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한계가 있습니다. 모세에게 말을 유창하게 잘 못하는 한계가 있듯이 우리 모두에게는 다 똑같은 한계, 똑같은 약점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무엇인가를 잘 못한다고 생각이 될 때,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모자른 것,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다라고 생각이 될 때,
그 한계에 갇혀서 우리가 참 인생의 힘든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말 잘 못하는 한계 속에 갇혀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였느냐? 누가 못 듣는 자가 되게 하였느냐? 또 혹은 누가 눈 밝은 자가 되게 하였느냐? 혹은 누가 맹인이 보게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모세야,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근데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완전히 바꾸셔서 모세를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 유창하게 못하는 모세를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으로 바꾸셔가지고 모세를 사용하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모세가 말을 유창하게 잘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딱 모세에게 선포해 주신 이후에 모세가 순식간에 바뀌어가지고 모세가 말 잘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서 쓰임 받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지금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앞으로 네가 말 유창하게 하는 사람으로 바꿔주겠다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너에게 가르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모세의 입에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게 되는 역할은 형 아론을 시키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론은 타고난 유창한 달변가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셨습니다. 아론이 모세보다 훨씬 더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모세가 아론에게 찾아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해주면 이 아론이 사람들 앞에 서서 대신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모세의 권위를 사람들 앞에 서서 말을 전하는 아론의 권위보다 더 높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아론 앞에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참 독특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 유창하게 잘 못하는 모세를 확 바꾸셔가지고 유창하게 말 잘하는 모세로 바꾸셔서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모세가 말 잘 못하는 그런 상태로 놔두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주시겠다고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200원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서 말 잘하는 그 일은요, 모세 아론에게 이제 시키신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말 유창하게 잘 못하는 사람이었다가 말을 유창하게 잘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서 사역을 했다면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모세는 교만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말 유창하게 잘하고 자기가 재능이 많아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다 잘 감당했다고 그렇게 스스로 만족하면서 평가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실 때 모세의 한계를 그냥 놔주셨습니다. 그냥 모세가 잘못하는 게 있으면 잘못하는 것을 그냥 놔두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을까요? 모세가 항상 뭘 이렇게 들잖아요. 지팡이를 주십니다. 지팡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이 지팡이를 들고 손에 들고 이적을 행할지니라. 지팡이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이죠. 아마 모세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다면 사람들은 다 모세의 입술을 봤을 겁니다.
그리고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때는 뭐 말을 잘할 때도 있었겠고 어떤 때는 말을 잘 못할 때도 있었겠고 그것에 따라서 사람들이 뭐 만족을 했다가 만족을 못했다가 막 이렇게 되겠죠. 근데 모세도요, 하나님이 자기에 주신 지팡이를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봅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는 상징이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셨던 거예요. 이 말 잘못했던 모세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만 했을까요? 늘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자, 화면 보시고 신명기 34장 10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아멘. 모세가 왜 하나님과 대면해야 했을까요? 모세는 왜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가야 했을까요? 모세는 왜 하나님 앞에 서야만 했을까요? 모세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했을까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한계가 너무나 크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말을 유창하게 잘 할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늘 만나서 교제하고 대화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자기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사람이 되어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 가까이 있는 그런 교제의 시간을 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시기를 모세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대면해서 알았던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모세는 자신의 한계로 인해서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모세는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한계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죠. 사람은 부족함이 있고 한계가 있다고 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남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하는 교만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한계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한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한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모세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존재의 한계, 재능의 한계, 이 모세도요 그런 한계를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한계를 넘어서게 해주시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께서 모세 편이 되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정말 하나님의 쓰시는 귀한 리더로 사용해 주셨던 거예요. 이런 은혜와 축복과 소명과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